사무엘서의 마지막 장 우리 24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24장의 앞부분에는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데 사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시려는 그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요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합니다. 요압은 이제 만류하지만 결국 이제 그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자책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말씀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자책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호와께서 갓 선지자를 이제 보내시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하십니다. 13절에 나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다윗이 택한 것과 같은 것을 택하긴 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짧은 걸로 이제 3일이니까 짧은 걸로. 다윗은 이제 제가 얘기한 것과는 다른 이유로 그것을 선택했지만 사흘간의 전염병 이것을 선택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7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재앙을 겪게 됩니다. 17절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그 천사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으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내가 범죄했으니까 나를 치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사실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잘못까지도 이제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18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명령대로 다윗은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아라우나가 이제 묻죠.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이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여기는 소도 있고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를 땔감으로 쓰면 되니까 여기서 마음껏 쓰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윗은 값을 주고 내게 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 50세겔로 이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25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이게 사무엘서의 마지막 구절이고요. 사무엘서의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사무엘서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이게 뭔 뜻이지?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뭔가 좀 어색하고 이상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이야기가 사실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재앙이 끝났다, 이러고 딱 끝나버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이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성전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자리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자, 성전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이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죄,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뭐죠?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라는 거예요. 물론 감사의 의미를 담은 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그 제사 안에 담겨져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속죄라는 거죠. 속죄의 의미가 이 제사 가운데 담겨 있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역시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속죄함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도 마찬가지로 제사처럼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를 또 떠올리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백성들을 살렸던 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오늘 본문은 이 제사와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속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이 성전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 은혜가 바로 속죄, 구원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우실 것인데,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행하실 거라고요?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그냥 단순히 건물로서, 단순히 어떤 하나의 장소로서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말씀한 곳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어이없어하고, 야, 우리가 46년 동안 지은 걸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면 아라우나는 소와 땔감을 그냥 쓰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꼭 값을 주고 사겠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값을 치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에요.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보혈로서 우리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의미는, 결론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다윗이 기도해서 구원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성전 대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날마다 감사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